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가장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 실체가 없지만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믿음과 신념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물론 믿음 안에 신념이 포함됩니다만은 믿음과 신념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지고 신념은 나에게서 출발되어집니다. 믿음은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고 신념은 내 생각과 자기 확신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라는 것이 있고, 신념은 불굴의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신념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좋은 신념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나쁜 신념은 고집과 아집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신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분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부터 24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57절부터 8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장 전체는 세례 요한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로 집약될 수 있겠지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출생 예고입니다. 그들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출생 예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 출생에 대한 예고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으로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 출생 예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건데 왜 이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은 지금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현실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부합되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를 400년의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대 속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 400년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말라기는 페르시아가 마지막 지배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으로 바뀝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언어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페르시아 지배 입장에 있을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서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다시 로마가 지배할 때는 라틴어를 썼습니다.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은 헬라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구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 수많은 변천과 함께 정치적인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이 형성되어지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때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세워지면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총체적인 기관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와 함께 독립운동에 투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혁명 조직들이 형성되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시카리당, 셀로당, 혁명당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 이 사람이 독립투쟁 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이것이 수많게 얽히고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예고는 가장 캄캄한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그때에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예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어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상황, 현실적 상황, 환경적 상황, 이 장벽이 너무 높아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더라. 이것이 출생 예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자, 사가랴를 보세요. 이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먼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뭐 할 때 나타났을까요? 그가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아비야 반열에 있던 사람으로서 직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때에 그때 성전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에게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가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능지 못하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그는 말을 못하게 되어지고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 벙어리로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은 똑같은 사건이 시간을 6개월 시차를 두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메시아다, 예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마리아도 저는 결혼을 하기 준비하고 있는 정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또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행복하고 해피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둘 다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도 아기를 갖고 마리아도 아기를 갖게 되어지고 결국 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모습이지만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새벽이고 캄캄한 밤과 같은 이런 날, 새벽이 아직 오지 않아서 답답한 현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벽은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밝은 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처럼 답답합니다. 코로나의 현실은 우리의 많은 일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지난해 현대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67조가 하락할 것이고 또 일자리가 6만 7천 개가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올해는 더 많겠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수 부문에 가장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수출 부문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서비스업이 가장 무너지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철강과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것들과 제조업 이렇게 함께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그래도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덜 힘들대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직격탄을 맞게 되어지고 지난해까지 20만 개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만 명이 자기의 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타격인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일자리와 또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점점점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니까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본질적인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가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되어졌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현상은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에 교회도 생존하고 우리 성도들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어둠을 뚫고 이겨나갈 수가 있고 결국은 밝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적과 기적은 동일한 언어로 쓰이는데 초자연적인 현상,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적과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적과 기적을 믿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일어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그것을 불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도 일어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글쎄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일한 게 뭐냐면, 아멘 하는 사람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멘 하는 것이고, 글쎄요 하는 사람은 사실 솔직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이 일어날 것을 알지만 진짜 일어난 경험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일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믿는데 100% 믿는 사람이 있고 50%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00% 믿는 것과 50% 믿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 다 하나님의 이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현실과 환경은 정반대로 흘러갈 때 진짜 될까?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만,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중단되어집니다. 왜요?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마음이 들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닥이 나버렸거든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현실,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어쩌면 나보다 더 믿음이 적은데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도 기도했고 저 사람도 기도했어. 나도 믿었고 저 사람도 믿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나에게는 안 일어나고 있을까? 이게 우리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편애가 심하시다, 이걸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편애가 심하실까요?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 사람은 100% 믿고 갔기 때문에 일어났고, 나는 처음에는 100% 시작했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50%, 40%그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 사가랴를 보세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제사장 직분을 다음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이것처럼 큰 고통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작정기도, 서원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할 것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응답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눈 뜨고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요. 사람이 기도했는데 안 되어지는데 뭘 더 믿고 가겠어요? 지금 나이가 적어도 70, 80이 넘어버린 이런 나이라면 무슨 희망이나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무섭지요. 언제부터 간구했을까? 자식이 없어서 늘 안타까운 그 순간부터 기도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절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1, 2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을 주시겠다 할 때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돼요. 지금은 응답이 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저는 충격받았어요.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내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마리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마리아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만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유독 마리아에게 온 것은 뭐가 달랐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100%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에게는 그 응답이 더딜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그것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작은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작은 체험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런 걸 통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다, 계속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인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왜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마리아처럼 왜 이러한 믿음이 없었을까? 그것은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 하나님이 많은 체험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시간이 갈수록 잊어버린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체험을 줬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시한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고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살아나게 해서 지금 살아남게 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감동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감격이 있느냐고요? 무덤덤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이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약한 것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100%의 믿음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편해서도 아니에요. 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이 무너지고 구멍이 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어지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살려주신 것, 몇 월, 몇 날, 며칠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다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대책임질이거든요. 어떤 사건, 어떤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갖다 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물건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다시 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써놔요. 몇 월 며칠 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종이에 써서 딱 붙여놔요. 그러고 나서 힘들 때마다 그걸 쳐다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떡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떨어질 만하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결국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적과 기적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것을 만들어냅니까? 100%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통 축복돈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훈련을 하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대책임질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감사통 축복통을 갖고 하는 사람은 체질이 바뀌어요. 무슨 체질로? 불평의 체질에서 감사의 체질로, 원망의 체질에서 감사의 체질로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이 이런 체질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맞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더디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겠지만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반응입니다. 지금 환경이 나쁘게 돌아갈 때에 내 반응이 내 주제에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반응이 되어지고 점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기간만큼 더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을 했어요.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생각 좀 해봐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갖고 밀고 들어오면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 말 들으면 맞거든요. 듣고 본 게 그러네. 그러면서 그 말을 수용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 줄 아세요? 의심이 쑥 파고 들어옵니다. 처음에 100%의 믿음이었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니까 정말 맞네,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돼버린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간 거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뭔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는 데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심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요. 너희가 산이 바다로 옮겨질로 하면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의심하면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적이 생긴 거야.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을 의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20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사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와.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이루어나가시는 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10년 후에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면 뭐 하겠냐고요? 이것이 좀 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적절할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기만 있으면 됩니다. 3기. 먼저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춘 사람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것은 소망적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견디고 참고 이겨나가는 걸 말합니다. 기다림은 마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창조적 기다림입니다.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게 창조적 기다림입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지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적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하나님의 때는 일어나고 있다.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끊임없는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는 믿음이 다시 강해져서 100% 믿음, 전적인 믿음,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이적은 일어납니다. 100%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자, 이적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